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 바로 전 지난 주일에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와 시간이 2시간 딱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시간을 보면서 여기 이제 우리 궁평교회 예배 시작했겠구나를 이제 보면서 또 제가 현지 교회로 이동을 하면서 또 함께 차 안에서 기도하면서 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요. 저도 현지 교회에서 참 천상의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경험을 하고 너무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고, 이제 끝나고 다시 이동하면서 제가 이제 유튜브로 우리 궁평교회 설교를 또 들었잖아요. 우리 김승한 목사님의 참 원로 목사님이신데 원로 목사님답지 않게 아주 목소리가 쩌렁쩌렁해서 막 마이크가 울려가지고 마이크를 좀 잡아달라고 하는 멘트도 하시면서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제가 다시 한번 정말 선교사님의 헌신이 주는 열매가 엄청나구나 감동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섬겨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열흘간의 인도네시아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다녀오고 나니까 저에게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과 또 말씀을 볼 때 주시는 깨달음도 더 풍성해진 것 같고요. 참 우리 궁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열흘간의 그 일정을 아주 압축해가지고 3분 영상을 만들어서 이번에 훈련 바나바에서 훈련 가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영상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압축한 그 3분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그래도 함께 보고 제가 선교 보고 겸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한 3분 정도 되니까요. 한번 영상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여러분은 이제 직접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런 사역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저는 볼 때마다 막 이게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저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교사님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역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함께 연합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엄청난 또 사역의 역량이 있는 것을 이번 연합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모르면 무식하다고요. 우리가 이제 한국식으로 막 사실은 훈련을 강행군을 했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보니까 엄청 부지런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그런데 우리 훈련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니까 이게 엄청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다 같이 하는 공동체에서 성격 다르죠. 체질 다르죠. 건강 상태 다르죠. 나이 다르죠. 모든 게 언어 다르죠. 문화 다르죠. 모든 게 다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훈련입니다. 그런데도요, 말씀을 받는 일, 또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 또 영혼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일에는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훈련과 더불어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냐면, 사역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사역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단지 나는 그 자리에 쓰임 받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나는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 선교가 결국은 나를 훈련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 하나만 상해도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당장 내 자존심 하나 건드려지면은 공동체고 뭐고 그냥 홀로 울고 싶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서 하나 되어지는 거 어렵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때 그 안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선교사님들을 향한 저의 마음은, 선교사님들은 꿈꾸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교 현장으로 나아갈 때는 왜 갔겠습니까? 한국에서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든 삶을 피하기 위해서 간 곳이 선교지겠습니까? 정반대일 거예요. 적어도 선교지에 복음 없는 그곳에 나를 통하여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는 꿈을 꾸면서 날아가는 것이 선교지고 선교사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의 사명, 그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대하는 바가 있겠지만, 그것에 가보니 결국 환영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다양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녀 문제가 항상 걸리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뭐 학업 문제 말할 것도 없고, 꼭 만약에 세 자녀면 그 중에 하나는 꼭 건강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뭐 우울의 문제도 있고 또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거기에다가 또 사모님들의 그 질병으로 연약해서 힘들어하는 부분도 보게 되고요. 정말 그 선교사님 가정만이라도 건강해야 할 텐데 참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참 너무 힘들다 생각을 했는데, 나눔을 갖다 보니까 오히려 그 연약함마저도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 저렇게 힘들게 선교지에서 사역하는데 좀 물질도 좀 축복하시고 건강은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함으로 꿈을 꾸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다녀오고 이제 목요일 이제 새벽 말씀을 준비할 때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7장 18절 19절을 읽어주셨는데요. 저는 몇 절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지금 성경이 펴져 있으실 테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좀 볼게요. 37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오늘 요셉의 형들이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한 2년 전에 엄청난 봉변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지역에 있는 그 이름도 세겜이네요. 추장 아들 세겜을 통해서 강간을 당해가지고요, 그 시므온과 레이 야곱의 아들 둘이 그거를 막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계약을 하죠. 우리 딸 디나를 줄 테니까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해라. 그리고 이 디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다 그렇게 한 거죠.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한 3일쯤 됐을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이 시몬 레위가 칼을 가지고 남자들 다 죽여버린 곳이 세겜이거든요. 근데 지금 세겜 지역에 요셉의 아들들이 양을 치러 간 겁니다. 근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누구의 양이에요? 아버지의 양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이 땅에서 뭐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오늘 아버지 입장에서 궁금하죠.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그래서 그 형들에게로 이 요셉을 보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조치현 가는 거리가 아닙니다.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적어도 80km 이상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80km면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충주보다 더 멀 수 있어요? 먼 거리. 거기에 17세 소년 요셉을 혼자 보낸다? 이거 아버지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요셉 입장에서도 이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대답은 뭐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꿈꾸는 자의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요,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하다 보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불가능해 보이고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적어도 요셉은 꿈꾸는 자 이전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리고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요셉을요, 이제 세겜으로 보내잖아요. 보내고 나서 하는 고백이 뭐죠?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와서 있었던 일을 내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 갔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잘 사역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쓴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갔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못 돌아오면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처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수를 다한 이후에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75억 인류가 이 땅에 왔지만 정작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지금 선교사의 사명이 바로 이 사명하는 거예요. 가라 할 때에 아버지의 부탁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선교주에서 열심히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그들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고 선교지 이뤄진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 그 사역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역 감당하러 가보니요, 뜻대로 안 돼요. 많은 훈련을 받고 선교지를 열심히 공부하고 언어도 배우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선교 그 현실이라는 거죠. 오늘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여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형들을 찾아야 되는가? 지금 선교지에 보내졌지만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선교사님들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갔지만 어떻게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누굴 만나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지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보죠. 1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오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지금 요셉은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갔는데 없어서 없구나. 그러면 다시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더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안 가도 상관없어요. 왜?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으니까 아버지 80km 되는데 나는 도저히 거기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분명히 야곱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려면요,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가야 합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가야 되고요, 모든 민족, 족속, 나라를 향해서, 부족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 지상 명령이 그 교회들마다 딱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에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죠. 그죠?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할렐루야. 세겜에 갔는데 없어요. 없으니까 순간 당황하죠. 또 방황도 합니다. 왜요? 없으니까. 이제 형을 만나려면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러나 형들을 만나야 된다는 그 분명한 목적, 사명이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묻게 하시고 그 형들을 만나야 되는데 없다고 하니까 그들이 도단으로 가더이다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 요셉이 세겜까지는 헤브론에서 80km, 또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또 20km 이상이 돼요. 그러면 또 하루길을 또 가야 되는 거죠. 이 긴 여정이지만 목적이 분명하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궁평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예, 가는 겁니다. 얼마나 요셉이 반가웠겠어요. 아마 요셉이 조금 눈치가 있었다면 형들이 자기를 왕따시키는 거 알았을걸요. 아버지도 조금 센스가 있었다면 이 형들이 요셉을 따돌리는 걸 알 수도 있었겠죠. 그 부분이 좀 센스가 있었다면 아마 이 신부름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 요셉도 그걸 알았다면 기쁨으로 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가는 거 있죠. 근데 갔는데 만나지는 그 찰나에 형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18절을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형들이 멀리서 보고 요셉을 한 번에 알아차리고 죽이기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순종했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만 기다리는 것은 형들의 모함이었어요. 음모. 요셉을 죽이자. 그러면서 오늘 19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네. 오늘 요셉이 이렇게 미움을 받고 형들이 막 죽이기까지 막 증오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 요셉의 꿈이 뭐였습니까? 요셉이 꿈을 꾼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편에서 꾸는 꿈은요, 야망이고 욕심입니다. 내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내가 아주 명예와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꾼다면
내 편에서라면 그건 사실은 헛된 야망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이건 비전인 줄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을 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는 곳마다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을 오해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비전이 맞다면 말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 주신 꿈은 이루어질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꿈 때문에 오늘 요셉을 본 형들이 죽이자. 그러나 첫째 르우벤은 뭐라고 합니까? 생명, 피는 흘리지 말자. 그냥 우리 구덩이에 빠추자. 그 목적. 그랬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자. 여전히 첫째의 마음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형제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심지어는 유다의 말에 그냥 혹해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게 되죠. 그러나 그건 꿈이 접히는 것이 아니었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궁평 온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은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궁평교회 주신 비전은 세계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꿈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하면 우린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요 우리 전교인 소풍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 기대하시라고요. 강원도의 태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서울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나라 어느 도시든지 가면요 강을 끼고 발전합니다. 대전에도 거기 천이 하나 흐르면서 천 중심으로 청주도 무심천 중심으로 발달하듯이요. 서울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강을 끼고 발전했는데 한강이 갑자기 그 한강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 한강을 쭉 따라서 올라가면 근원지가 나와요. 그 한강의 발원지 근원지가 어디냐면요 강원도 태백에 있어요. 검룡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또 우리 저 영남 쪽에 굉장한 발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발전은 낙동강을 끼고서 낙동강 주변으로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 낙동강 줄기를 쭉 따라 올라오면 그 낙동강의 발원지가 어디냐면요 그것 또한 강원도 태백에 황지연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들으면 이야 굉장하겠구나 하겠지만 가보면 막상 굉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굉장하지 않지만 그 발원지 안에 계속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샘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쉼없이 솟아나는 그 물 양이 하루에 황지연못에서 뿜어내는 양이 5톤이에요. 5톤. 그게 끊임없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 물줄기가 쭉 내려와서 낙동강면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 검룡소에서 솟아나는 그 끊임없는 샘물이 솟아서 흘러 한강을 흘러 한강의 기적 이루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된 세계 비전은 지금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승한 우리 언로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처럼 그 선교사님의 헌신과 그 순교가 이 대한민국을 있게 했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통하여 역수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저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 세계 비전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꿈꾸는 자를 통해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계 비전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족, 가문, 여러분의 이웃, 궁평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꿈, 이 세계 비전이 계속 흘러가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